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BTS 그룹의 그 멤버인 슈가라는 가수가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수요일인가 뭐 했다고 그래요. 근데 수요일하고 뭐 목요일 금요일, 근데 주일 저녁부터 팬들이 그 공연장 그 앞에 광장에 캠프를 치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줄을 기다렸대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얼굴을 직접 보려고 그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나올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BTS의 그 아미 팬들이 BTS 얼굴을 보려고 사모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슈가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얼굴을 보러 오실 필요는 없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고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열망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토요일 저녁부터 여기 교회 앞에서 텐트 치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시골에 사신 사촌 형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하숙을 하면서 우리 집에 하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형에게, 사촌 형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거든요. 제가 무슨 성경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린 마음에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마른 하늘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잣대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 나로서는 뭐라고 이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끔씩 좀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나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좀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대학교에 있는 이 과학관에서 그 천체 과학관이 있었는데, 그 대포만한 커다란 천체 망원경으로 이제 그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그 큰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봤는데, 그때 막 태양계 행성들을 직접 이 눈으로 보니까 정말 너무 큰 이 충격적인 그 감격을 그때 눈에 지금도 선합니다. 그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토성이 있잖아요. 토성. 그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인 투금자 목토 토네밍성, 그 토성은 그 행성 자체도 크지만 둥근 얼음띠가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데요, 정말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북두칠성 이렇게 봤는데, 북두칠성 별이 7개잖아요. 7개인데 그게 여기 지구에서 보니까 7개지 사실은 그게 다 수천 광년이 다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각도에서 그 7개가 나란히 보이는 거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7개가 다 별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망원경으로 딱 보여주는데, 어떤 별은 쌍둥이 같이 나란히 떠 있어요. 그 국자 부분에 있는 그 별 하나는 쌍성입니다. 그걸 보고 큰 충격과, 그게 영원토록 그렇게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천체 망원경으로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신성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봄이 되었는데 갑자기 싹이 나와요. 푸른 싹이.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까? 여러분은 너무 메말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 겨울 내동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나무가지에서 때가 되니까 새파란 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에서도 그 꽃이,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 걸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한 능력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크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빛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적인 죄로 덮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할렐루야.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그 거리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면 그 극지방의 남극과 북극 지방의 모든 얼음들이 녹아내려가지고 모든 도시들, 뭐 런던, 뉴욕, 동경 이런 도시들이 60m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크기가 한 5%만 작아지거나 5%만 커져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명체도 이 땅에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이 지구와 그리고 모든 태양계와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태양계의 그 행성들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태양계 행성이 9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9개 행성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게 움직이고 있어요.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면서 또 자전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어지러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이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지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근데 그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도요, 그 9개 행성들이 모두 다 공전은 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데 자전은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 행성, 금성과 천왕성은 예외예요. 그 금성과 천왕성은 공전도 시계 방향으로 하는데 자전도 시계 방향으로 하도록 만드셨어요.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려고 연구를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만 내세웁니다. 몇 가지 추측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은 우리가 발견하는데 왜 그런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개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질서가 깨지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 개성이 깨지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질서와 개성이 동시에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게 하시면서 유지를 하고 계세요.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깨지지 않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년 가을마다 미국의 황금 물대새라는 그 새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이 겨울이 되면 알래스카에서 이제 겨울을 날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동을 하는데요. 어미새의 인도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 그 5,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폭풍과 어둠과 구름과 모든 악조건을 뚫고 그 거대한 무리들이 알래스카에서 출발해서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도 받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들은 그 먼 곳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어떻게? 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다에 사는 오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물에 사는 오리들 말고 바다의 오리들은 완전히 바람에 노출된 험한 바위에다가 그 알을 낳는데요, 그 알의 형태가 이 저 모질고 거친 바위에 잘 들어만져서 바람이 불어도 그 알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알이 거기에 있으면서 빙빙 돌기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그 독특한 부리로 1분에 수천 번을 쪼아댑니다. 1분에 수천 번을, 나무를. 정말 놀라운 스피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부리가 깨지도 않고, 특히 정말 신기로운 것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가 뇌진창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박치기 한 서너 번만 해보세요. 근데 1분에 1000번을 한다. 1분에 탁. 그런데 뇌가 뇌진창 걸리죠. 과학자들이 왜 그러는지. 맞아요. 그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개골에 이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시스템. 근데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그 딱따구리의 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혀는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20에서 30c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혀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무 속에 갇혀 있는 벌레를 그 강력하고 끈적거리는 혀로 탁 이 캐치를 해가지고 먹는데, 여러분 이 긴 혀가 부리 속에 넣어두면 숨이 막혀서 못 산답니다. 어떻게 하냐? 이 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콧구멍에서 혀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코 속 두개골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혀가 삥 돌아가지고 밑으로 해서 다시 이 부리로 나온답니다. 혀를 안 쓸 때는 이 오른쪽 코 그 구멍 속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욥기 12장 7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이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의 본성에 물든 인간들만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죄에 물든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일부러 부인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진리를 억누르는 인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거룩한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이 사실을 굳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불의와 탐욕과 경건치 않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불의와 죄악이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양심 속에 넣어주셨고, 또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여주고 계시지만, 죄에 빠진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알면서도 억누르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불의와 죄악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도 우리 사람도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스스로 저절로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에서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즉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람의 탈을 쓴 원숭이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피조물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지극히 어리석은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옳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원숭이와 사람 사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것도 인류의 그 인구 수만큼이나 많은 그 화석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소위 과학자들은 미싱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가 빠졌다. 그래서 이제는 진화론자들조차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대신에 이제 새로운 주장을 말하자면 원숭이와 사람이 어떤 공통의 조상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건데,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로 하여금 허점투성인 이러한 이론에 집착하게 합니까? 알게 모르게 그 뒤에 바로 사단의 사악한 괴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 아메바와 같은 단순 세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고등 세포, 고등 동물로 진화했다라고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다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고, 즉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것을 쇠뇌시키는 그 사단이 드라이브하는 그러한 그 괴계 속에 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주장을, 그런 이론 속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창조를 부인하니까. 모든 것은 저절로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경배의 대상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 가운데 경배할 대상을 찾고, 산이나 강이나 뭐 바다나 그 자연을 경배하고,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만몬 즉 물질 돈을 경배하고, 육체를 숭배하고, 육체를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신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숭배하고 남자를 부인이라고 부르고 여자를 허스밴이라고 부르는 그런 비극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인생의 허무와 우울증과 목적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 물질에 불과한 거니까. 이 모든 것 뒤에는 본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타락해서 사탄 즉 루시퍼가 된 그자의 검은 손길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할 때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속삭인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그 허황된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온갖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론과 영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악한 계계에 속아 사는 사람들을 본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는 짖도록 창조되었고 새는 날도록 창조되었고
물고기는 물에서 수영하도록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억눌러 버릴 때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모든 것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눌러 버리게 되고 그 마음이 피조물에 굴복하게 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허망해지고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의미와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허무한 그런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가출한 아이들이요, 당장은 집 밖에서 막 마음대로 그냥 어떤 짓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처절한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젠가는 썩어질 짐승의 형상과 물질의 형상과 바꾸어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기의 창조주를 거역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를 거역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부터 이미 불행한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행복한 관계가 깨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과 탐욕과 허망과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절망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또 총기로 사망하는 사람, 지금 뭐 총기 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지난주에도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뭐 아틀란타 정말 이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총기 사고 사망 숫자가 엄청난데요. 그런 숫자보다도 그리고 코로나 코비드로 사망한 숫자보다도 더 많이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펜타닐. 이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중독이에요.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일라지라는 동물을 마취하는 마취제 있잖아요. 동물을 마취하는 마취제. 그것이 이제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 자일라진하고 펜타닐하고 소량의 펜타닐을 섞으면 강력한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우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게서 주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결국 막 잘라내야 되고 떨어져 나가고, 근데 이게 막 정신 착란 일으키고 호흡 곤란 일으키고 자기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 이러니까 좀비같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몸이 수그러졌는데 펴질 못해요. 계속 좀비처럼 그렇게. 지금 저게 펜실베니아 켄싱턴 거리라는 거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저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람들이 좀비같이 되는 거예요. 좀비같이. 이 펜타닐에 중독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지금 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이 중국을 근대화할 때 아편 전쟁 했잖아요. 아편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에게 다 아편을 먹여가지고 다 저렇게 흐느적거리고 쓰러져가서 결국 나라를 뺏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편 전쟁 저리 가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뿐만 아닙니다. 뭐 남미는 물론이고 온 세계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죽어가요. 그래서 이 약을 좀비 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비 약이라고. 근데 그 강력한 금단 현상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이게 중독이 되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maybe too late, 아마도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 이 펜타닐, 마약 중독, 이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주말마다 파티할 때 음료수를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것을 섞어서 준대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흥에 취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마셔가지고 결국 중독이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집이 아닌 밖에 나가서 어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습니까? 인생이 허무하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이 괴롭고 힘들으니까. 그냥 순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쾌락을 찾아서 아픔을 순간 모면해보려고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 마약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는 끊을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이게 진짜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이미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이미 심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무하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생명조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괜히 기분 나쁘셔가지고 막 이 분풀이 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거역한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에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결코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복된 소식의 편지예요. 복된 소식의 편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소리가 노골적으로 적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은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용서와 그 사랑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진노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류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대로 죄에 빠진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절할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몰아낼까?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며 마음속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내 삶이 힘드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가족을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신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바다오리가 그 험한 바위에 알을 낳고도 그 알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에 붙들어 주심, 그 붙들어진 손길로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히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소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악과 허무한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핑계를 찾는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